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광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함께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함께 교회가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며 또한 그 안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함에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더욱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에는 역사도 있고 나름의 영향력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름도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흔히 즐겨보는 TV나 아니면 그 외에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보여지는 바 수많은 연예인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제조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사고 또한 이용하는 기업 브랜드의 이름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에는 우리가 볼 때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러한 이름 하나하나를 스스로 높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시대가 요즘 이 시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조차도 어떠합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하여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여러모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름들이 때로는 우리를 웃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며 어떠한 때는 큰 변화의 시작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름들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바 의미인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직분 가운데 있는 바 그 사명인 구원자로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구원자가 바로 그 이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은 어떤 것일까요? 신학적인 개념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능력이며 광채이며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그때 그 당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던 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종교 다원주의의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절대 진리를 훼손하고 거부하며 상대적인 것들 다 하나하나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볼 때 어찌 보면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즉슨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이 내용이 유대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또한 그 가운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어떠한 공로라든가 어떠한 업적보다도 강력합니다. 아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나
또한 그 가운데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희생을 통하여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지내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 붙들었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그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문이며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능력이 어떠하냐?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며 하신 일들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에는 감성적인 어떤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자체가 상징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땅 위의 질병이라든가 귀신 그리고 죄, 죽음의 권세에 의해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볼 때 우리는 또한 그 이름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름으로서 광채를 우리는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광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구원자라는 그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광채로서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을 통하여 단지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그 광채 가운데 감격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광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오셨다.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사랑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임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광채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며 그 가운데 구원이라는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에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에게 그 광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그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내용이 직수는 바로 무엇이에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일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것들이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강력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11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이 시간 믿으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 그런데 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내용을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심판의 내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심판이 맞습니다. 다스리심 가운데에 통치하심 가운데에 심판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앞에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하는 현재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적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세상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미 맛보았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보게 될 일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을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맛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 순간 그 이름의 능력과 광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믿음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게 되어지는 충성 서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그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며 그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번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선교하던 어느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침상 옆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죽음을 코앞에 앞둔 그 아이가 손을 들어 올리며 힘겹게 말을 합니다. 엄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들으면 무섭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며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죽음을 이긴 이름이며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광채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이름이 하나님의 광채로서 우리 삶의 중심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에 있습니까? 그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며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이름을 입술로 시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가 생명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광채,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며, 특별히 설립 1주년을 맞이한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온전히 맛보며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맞이하게 되는 그 기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기대하고 나가는 소망 가운데 하나 되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을 우리는 예수 함께 교회를 세우심 가운데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히 이기시고 함께 하시는 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베푸시며 2025년 한 해 동안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 삶이 예수 함께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힘을 내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